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군 겨울에 다 잘 지내십니까? 네, 감기 안 걸리십니까? 안 걸렸습니다. 일본의 기후는 어때요? 예, 여기는 예, 춥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예, 시카고는 매우 추워요. 여기는 어, 영, 얼음이 얼 정도는 아니에요. 음, 여기, 여기는 사이타마예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 부근의 의정부, 예, 그 정도. 아, 아, 저는 월요일에 왔습니다. 월요일에 와서 일본인 교회에 그저께 오전, 오후는 중국인 교회, 어제는 이동해서 여기 사이타마 대우하연이 있는 데 왔어요. 교회 인사해라,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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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가 희빈 선교사, 대우하연 청년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아, 예, 마호 정희 집사님 딸도 같이 와 어, 있고, 아, 예.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여긴 좀 반갑습니다. 시골이에요, 시골. 예. 네. 저희도 도쿄 대도시보다 시골 운이 좋습니다. 인심도 좋고. 아, 네. 예, 우리 히브리서 11장 읽을게요. 여기 5절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아니 4절이네요. 4절.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제가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우리가 이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진리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노 바벨은 제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리되 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혹은 또 뭐 잘됨이 아니고 세상에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고난이라든지 혹은 낮아짐이라든지 또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말하고 또 구원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진리나 구원 또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실패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질병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은혜를 또 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진리나 또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셉이 노예로서 말하고 은혜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내게 네. 이것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말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통해서 말하고, 또 그뿐 아니고 총리가 돼서도 말하고, 성공을 통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 이 진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앞장이 여기 이제 11장 내용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죠. 음, 하여튼 뭐 좋든 나쁘든 혹은 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뭐 눕든 혹은 일어서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살든 죽든 그들은 이제 하늘 사람, 또 진리의 사람, 또 예수님의 구원,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나타내면서 나그네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뭐 무엇보다도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영희 자매님, 저는 여기 이제 내일 모레 또 여기 일본 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그 자매가 우리에게 뭘 사는 동안 이야기했고 또 죽으면서도 뭘 남겼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회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모임을 일본인 교인들이 다 원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자매들은 그렇구나. 살면서도 그렇고 또는 약해지는 것 또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말을 하는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을 말하지요.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 또 생명이 뭔지 빛이 뭔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시작해서 뭐 나사렛 생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귀 있는 자는 듣는다 그 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이 하는 말이 늘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늘을 또 진리를 다 듣는다는 거 아니고 교인이라고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장로라고 신학자라고 듣고 보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또 생명을 볼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귀나 눈이 있는 자에게는 보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기 예수님, 아이, 나사렛 시절 목수, 또 갈릴리 바닷가의 봉사 기간, 그 모든 것이 다 그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건 하늘이었고, 또 목수, 진리고 생명인데, 보니까 그 하늘을 듣고 볼 귀,
이 눈 있는 사람은 교인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어, 일반 사람은 제껴놓고 일반 사람은 어, 재림 교인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오늘로 치면 재림 교인이죠. 진리를 우리는 가졌어요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때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사렛, 갈릴리, 십자가 거의 못 보고 그냥 뭐 서쳐가든지 반대하든지 그러잖아요. 그 대부분 지도자들까지도 앞장서죠, 뭐 오히려.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나 제가 베들레헴의 나사렛에 또 갈릴리 바닷가에 또 종의 모습에 예, 십자가의 모습에 반응하고 감동한다면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물론 아벨이 살아있을 때도 순종의 삶이었고 또 하늘 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아벨은 죽음으로써 가장 더 크게, 더 분명하게 그의 믿음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진리 하늘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분명하게, 가장 빛나게 눈부시게 나타내신 곳은 십자가죠. 죽음으로써 가장 크게 하늘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래서 뭐 기쁠 수 없어요. 혹은 뭐 전도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핑계라는 거죠. 그거는 나는 진리를 아직 잘 그냥 뭐 모릅니다. 그 뜻이지. 이래서 나는 뭐 기쁨이 없습니다. 전도 못해. 그런 건 다 핑계라는 거죠. 몰라서 그렇다는 거지 아직. 진리나 하늘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상황, 또 시간, 순간 이런 것들은 다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예, 진리를 또 믿음을 하늘을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드디어 갈바리 십자가 길인데 에, 우리가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땅에 70년 내지는 80년 혹은 더 짧은 세월일지는 모르지만 하늘을 덮고 또 진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하늘을 진리를 알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리와 또 구원, 또 예수님에게 연결됨으로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 여기 16장 27, 16장,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6절에서 27절까지
이민주 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참 여기 읽으면서도 우리가 물론 뭐 자세한 묘사는 아니라도 이 대충 이 써놓은 이 기록을 통해서도 아, 인간들의 인생들의 죄가 이렇게 하늘에 사무치도록 어, 높구나, 깊구나, 많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여기 끌고 들어가고 16절에 끌고 인간이 하나님을 끌고 다녀요. 이리저리 뭐 대통령을 끌고 다닌다, 왕을 끌고 다닌다. 그것도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땅에 제일 우주에서 낮은 인간들 죄인들이 우주에서 제일 높은 만왕의 왕이신 분을 끌고 다녀요. 이리저리. 그리고 17절에는 왕이라며 하면서 왕은 그 당시 이제 왕은 그 보라색 옷을 입거든요. 로마 시대에는 왕이라며 하면서도 보라색 뭐 뭔가 옷을 어디서 구했는지 또 구해다가 또 걸치고 왕이면 보라색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그리고 또 왕은 또 뭐 왕관을 써야지 왕관도 안 쓴 왕이 어디 있나 하면서 이제 가시로 아주 그 중동 가면 가시가 엄청난 가시 그 나무 있어요. 그걸 이리저리 이제 동그랗게 해가지고는 머리 위에 안 들어가니까 창대로 콱 눌러 박는 거예요. 왕관을 막대기로. 그럼 그냥 얼굴이 온통 뭐 찔려 피가 그냥 줄줄 흘러내리죠. 그리고 왕이 우리가 왕 앞에 있네. 우리가 왕 앞에 이렇게 엎어지 서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28절에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앞에 뭐 기롱을 하면서 앞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세워놓고 그 피 흐르는 얼굴로 서 있는 예수님 앞에. 그리고 또 18절에는 19절에는 머리를 치고 갈 때로 그 머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시로 만든 그 테두리가 올려져 있죠. 그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제 말은 뭐냐면은 그 교인들이 가끔 자기 이 생활 가운데 낙심을 한다, 우울해한다. 이거는 자기만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찬미가도 찬송가도 그렇고 그 설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십자가거든요. 그게 제일 그리고 교회에 가보면 제일 많이 그려놓은 것도 세워놓은 것도 십자가 모양이고 근데 그게 하나의 그냥 여기 그게 부적처럼 그게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 뿐이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말은 그냥 그거 열 십자로 생긴 나무 기둥 두 개가 아니고 이 인간들이 신을 어떻게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떤 취급을 받았나 인간들에게 교회에게 특히 교인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나 하는 것을 보여하려고 있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전혀 죄송하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그들이 헛날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도 이게 누구이며 뭘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소나 잡고 양도 잡고 유월절이다 명초 토막절이다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당한 보람도 없고 우리에게는 혜택도 없죠. 물론 그게 지금 죄송하지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런 인간들이 우주의 창조자와 그 주관자를 세워놓고 온갖 모욕을 다하고 온갖 이 말하자면은 이 참남한 행동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다른 거 다 모르고 적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 기억해도 잊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뭐 품성 변화 이런 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회개하자 뭐 재림 준비하자 이런 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된 거예요. 품성이고 회개고 거듭남이고 재림 준비고 다 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뭐 시골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이게 안 되는 수많은 우리 교회의 행사들, 신학들, 논문들, 예배들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그래서 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꿇어 엎드려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이제 뭐 하여튼 놀리는 일은 다 했으니까 그 옷을 입히고 원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허구한 날 십자가 노래 부르면서 설교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가면은 제일 앞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세워 놓으면서 설교 단상에도 새겨 놓으면서 안 되나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적극적으로 그걸 막아요. 신학 박사 되라.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마귀가 끝까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우리 생각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는데 방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뭐 술을 쓰기도 하고 명예를 쓰기도 하고 권력을 쓰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경건을 쓰기도 합니다. 경건. 교회 행사를 쓰기도 해요. 교회 행사. 심지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쓰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우리가 벗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이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름은 시몬이고 이 사는 곳은 구레네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을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 15장 가보면 여기 이래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여기 로마서 16장이네요. 16장 여기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루포, 아까 그 말한 알렉산더는 안 나오고 루포라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는 형제인데, 여기 다시 이제 누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 루포,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초대 교회의 이 중심 인물들이 돼 있었는가 봐요. 그럼 이 집안이 어떻게 에, 하나님 백성이 됐을까? 그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아마 억지로 십자가 맨 것 때문에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때 예루살렘에 뭐 장보러 왔든지 뭐 볼일이 있어 왔든지 우연히 왔는데 뭐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고함을 지르고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은 슬퍼서 울면서 어쩔 줄 모르고 뭔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한 젊은이가 나무 십자가 기둥을 메고 가는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몇 발짝 가다가 쓰러지고 몇 발짝 가다가 엎어지고, 왜냐면 예수님이 지난 밤부터 밤새도록 끌려다니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매를 많이 맞았고 심신이 극도로 이제 지쳤죠. 그 쓰러지니까 저 젊은이가 다른 사람은 다 아니 뭐 그것도 하나 못 메고 가면서 네가 무슨 세상을 뭐 구원한다고 놀리고 조롱이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뭔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참 불쌍하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동정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 당시 이제 로마 장교가 끌고 가던 로마 군인이 아무래도 이 참 못 메고 가겠네 이 사람, 뭐 나사렛 목수 누가 대신 매줄 사람 없나, 누가 대신 매요 그걸 유대인들은, 그러면 날 살리라.
뭐 내가 무슨 죄인인가 하고 다 도망가는데 마침 이 동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니고, 사람 보고 그래 네가 이리 와 하고는 이제 대신 매게 했죠. 그래서 이 구린의 사람 시몬은 아이고 내가 오늘 참 잘못 걸렸네. 그러나 거절도 못하고 이 메고 가면서 예수님 대신 메고 가면서 가장 가까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이제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십자가까지 골고다까지. 이제 그래서 그, 그 관계로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가장 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이 십자가는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로 치면 대총회장이 대신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회장님이 대신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은 우리 연합회장, 합회장님이 대신 졌으면 우리 장로들이 혹은 뭐 신학자들이 대신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아마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서로 맺라고 했을걸요. 아, 당신 혼자 매지 말고 내가 10m 맬 테니까 당신이 10m 매고 이렇게 줄을 섰을걸요. 서로 맺라고. 마치 우리가 올림픽에 성화 이어달리기 할 때처럼.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뭐 누가 하면 그러니까 이 대신 맨 사람도 전혀 교인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교인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교회 다닌다, 오래 다니다 보니 집사도 됐다, 장로고 됐다, 뭐 지도자 됐다 이런 것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님에게는 태어났을 때는 마우간 또 그분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는 생활비를 저기 동방박사들 교인 아닌 사람들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마칠 때는 또 이방인이 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모태 교인입니다. 3대체 교인입니다. 진리 교회 교인 하나도 자랑할 게 못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로 결정적인 때가 오고 상황이 된다. 누가 남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 옆에. 그래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물론 좀 약간 그 당시 이게 마취제인데 우리는 뭐 수술 할까 싶어서 이를 치료하더니 참 마취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인류의 죄 문제 해결, 영원히 죽어야 할 즉 인생 하나하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데 말하자면은 치러야 할 말하자면 고통의 대가 혹은 모욕의 과정, 십자가 죽음 남김없이 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도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에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가 구원이 나타나는 자리이죠, 십자가. 그러나 한편 또 그 밑에서는 이 말하자면은 이권 다툼이 있습니다. 옷 누가 가져갈까?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권 다툼 혹은 주도권 다툼 혹은 명예 다툼, 권력 다툼, 교회 안에도 지금 그래서 있는 거죠. 이때도 그렇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예수님이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부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그 당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가장 말하자면 악한 죄인 둘을 또 양쪽에다가 또 같이 사형시키면서 하여튼 예수님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어서 저렇게 중간에다가 못이 박히는지를 부각시키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에서 그냥 쓰레기처럼 쓸어서 태워버려야 할 존재구나 하는 것이 맞아요. 이런 걸 보면은, 하는 짓을 보면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고, 사실 우리가 이런 망가진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끝까지 하실 수 있는 건 다 해보시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처절한 노력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뭐 쓸어버려야 할 존재 중에 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누구든지 간에 그 지도자든지 누가 되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먼저 벌 받아야 되죠. 영원한 소멸.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들의 삶 속의 생활 중에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남보다 뒤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혹은 또 뭐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하냐, 혹은 또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이 쓸어버려 없어져야 할 이 인간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지. 하등의 가치도 의미도 없는 일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인간의 큰 문화가 있으며 가치가 있으며 철학이 있으며 윤리가 있으며 성공한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뭐 트럼프는 저러고 있고 시진핑은 저러고 있고 미국은 저러고 있고 한국 뭐 삼성 뭐 이러고 있는 게 철이 안 들었어 인간이. 드디어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뜬다 혹은 귀가 열렸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로 또 행동해야 할 대로 할 때가 온다면은 드디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에, 모습을 발견할 때, 볼 때, 그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인간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누구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이 일을 알 때 다 애통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각자 따로따로 누가 우리 합시다 하고 앞에서 그냥 말할 필요도 없어. 이걸 알았을 때 뭐 알아서 그냥
계단 밑에서 애통하고, 혹은 자기 방에서 애통하고, 화장실에서 애통하고, 골목에서 애통하고, 나무 밑에서 애통하고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이제 씻는 샘물이 나와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애통하지 못하는 교만들을 깨끗이 씻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이제 해서 뭐 사실 저는 베들레헴 이야기 혹은 또 유년 시대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그럼 이걸 잘못 감당되지 아직 감당할 만큼 우리가 이 믿음이 영적 성장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울해집니다. 되게 어두워져요 마음이. 이거는 워낙 이 강력한 빛이고 어, 또 하늘에 그에 그에 또 상, 그에 비해서 가장 인간의 악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빛이 나타나고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두움이 대비되어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걸 잘 소화할 만큼 성장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이야기를 하면 우울해진다니까요. 아주. 그래서 우선 베들레헴의 그 아기 예수님이나 나사렛의 유년 시대 혹은 또 투정의 시기는 그래도 우리가 아이 보듯이 우리가 아기 보듯이 우리가 여러분들 뭐 손자 손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볼 때에 그 아기들 아이들 모습 속에 나타나는 천진난만함, 밝음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기뻐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이야기나 요년 시대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죠. 예, 그러나 한편 우리가 제대로 잘 성장한다면 언젠가는 저도 알아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 십자가 여기까지 어, 함께 가야 된다, 안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죠. 그래서 마치 천진난만 한 아이로서만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이제 크면서 뭐 사회적 책임도 지고 고난도 당하고 이런저런 일도 겪듯이 우리 영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내 마음 속에서, 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마귀의 독성, 죄의 뿌리, 다시 말해서 이기심, 욕심, 자존심, 자아, 이런 것이 빠져나가는 게 정말로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말하자면 짓밟히고 만신창이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소위 말해서 경쟁심, 이기심, 자존심, 자아 이런 것들이 어, 소멸되고 그 자리에 애통 혹은 회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드디어 사람이 하늘 사람이 된다. 진리의 사람이 되고 그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런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십자가가 없다면은 인간은 별 짓을 다 하고 돌을 닦아도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죠.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성장과 활동과 죽음을 통해서 하늘이 나타났으니 진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고개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고개만 돌리면. 그것도 못하겠어요 할 때는 하나님도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뱀을 보듯이 시선만 돌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 생명, 하늘 진리, 영원 무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 말을 하겠지요. 주변에 뭔가를 우리는 나타냅니다. 인생은. 근데 우리가 뭐 트럼프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끊임없이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음, 그럼 우리도 진리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 혹은 오른쪽과 왼쪽, 혹은 우리의 삶과 또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르죠.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를 말할 텐데 그 말이 허무함이냐 혹은 피곤이냐 혹은 두려움이냐 혹은 믿음이냐 생명이냐 예수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뭘 나타내느냐. 그래서 아벨이 오히려 죽음으로 하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고 또 들어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십자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고 또 베들레헴의 나사렛에 예, 그 가서 행복한 영적 우리도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내고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되고 충분히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하나님의 밝고 깊고 높은 진리의 장소로 안내할 겁니다. 어디냐? 네, 거기는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여기 황경희 집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네. 예. 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진리이시고 또 빛이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며 영생인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둔하여서 저희가 그 하나님을 똑똑히 그리고 실감나게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좀 더 마음으로 또 똑똑히 보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이 아깝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들이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아니하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의 목숨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저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계속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에 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모임의 리더로 일하고 계시는 하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짐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날들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장로님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 나가십시오. 네. 예. 네. 네.